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물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교회 이퀄 십자가,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어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말고 교회의 하나의 상징물이 있다면 그건 아마 포도나무 혹은 포도송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 앞에 새겨진 그림이 보여지시죠? 다 이게 포도송이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교회를 가보면 교회 이제 강대상에는 대개는 알파와 오메가가 쓰여져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강대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5개의 면이 다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만드신 분은 어떤 풍요로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5면에 다 포도송이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의 상징물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송이가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죠. 예수님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하면 I am saying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7개가 나와요.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15장 1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하고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면 그거는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이 열매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가지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려면 그 가지는 당연히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보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송이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데요. 시작이 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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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없이 살 수 없네로 다 시작해요. 그게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은총을,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조금 신앙이 덜 성숙하면 주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뭔가를 구해요. 다른 데서 뭔가 나의 힘을 구하고, 다른 데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사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포도나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참이란 말을 붙이셨을까요?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은혜와 만족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포도와 관련된 기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 포도가 나와요. 그렇죠? 포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하객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기쁜 날이고 일상적으로 먹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보를 보더라도 포도주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포도주, 젖, 이것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일상적인 삶이었고, 그들은 흥겹고 즐거울 때 포도주를 넘쳐나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 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칠 것을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스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시대가 이럴 것인가. 산들이 포도나무로 빽빽한데 그 포도나무에서 정말로 최고의 단포도주가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얘기해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보는, 이 교동문은 뭐라고 했냐면, 돈 필요 없다. 인생에 진정한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내 인생에 정말로 풍요로움을 원하고 풍성한 삶을, 참만족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필요 없고, 세상에 지식 필요 없고, 권력 없어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만 나오면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구약이 예언한 참 메시아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풍성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적으로 보여주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참 포도나무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 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에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요, 물론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성공으로 따지자면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작년 수능 때 만점을 받은 사람이 이제 9명이라고 하죠. 어떻게 만점을 받았을까? 얘네들 인간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들 잘 알려진 아이잖아요. 김지명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김지명 군이 어느 학교 다녔나? 서울 도봉구 선덕구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강남 8학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천재인가? IQ 112입니다. 그럼 집안이 돈이 많은가? 아니요, 엄마가 추어탕집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또 여러분 듣으신 분 가운데 이 추어탕을 먹으면 이게 점수가 오르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강남 8학군도 아니지, 뭐 IQ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지, 엄마가 집안이 부자도 아니지. 그런데 얘가 수능 만점을 얻었어요. 더군다나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백혈병을 앓았어요. 고1 때 완치 판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기간이 있었어요. 세상에 백혈병을 앓았어요. 아팠어요. 근데 이런 애가 돈도 많지도 않은데 수능 만점을 얻었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였으면, 첫째는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병실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아이를 치유해주는 선생님이 너 완치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멋있는 사회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너 잘 될 수 있어 격려해주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해줘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 그게 공정사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최근에 보면 부모 잘 만나서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에 반해서요,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에서는 대학 시험을 치를 때 역경지수, 역경점수라는 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거기에는 이제 SAT라는 게 있죠. 우리 식으로 하면 수능이 있어요. 수능 점수 높아야죠. 내신 성적 높아야죠. 그런데 이 미국 대학 입시를 주관하는 이 사회에서 앞으로 2020년부터는 이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데, 그게 뭐냐 하면 Adversity Score라고 해가지고 역경 점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대학교를 응시하는 아이가, 그 아이가 살아온 환경, 부모의 교육 수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율, 빈곤율 등등 15개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만큼 어려운 지역인가 아니면 편한 지역인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스가 올가을 신입생이 되는 몇몇 학생의 대입 지원서 에세이를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한 아이는 여학생인데 아버지가 배관공이에요. 하수관 공사할 때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 자전거까지 식당 접시 닦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수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너 정말 어려운 가운데 했구나, 내가 어려운 것 감안해 줄게. 오히려 어려운 것들을 감안해 줘서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하게 공부해 가지고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점수를 얻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사회가, 여러분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서울대 가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정당하게 평가받아가지고 서울대 가야죠.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겸허한 마음과 신앙을 갖고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것이죠. 이제 11월 달이면 여러분 수능이 있는데, 수능 당일 날이면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때는 이제 목사가 별로 기도회 인도를 힘있게 안 해도 돼요. 기도 없이 다 떨어지기 무섭게 쫙 떠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3단 고민 나와요. 3단 고민. 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주님 사랑하는 주님, 기왕 찍은 거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 능력 시험할 때 주님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이 청각을 방해하는 것을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그 심정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보길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주님께 기도하여 그 아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만큼 대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셔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 수 있죠.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굳굳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매를 성공으로 본다면, 예수 없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의 열매를 주시는 우리 이 사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고 대기업 CEO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고 성공한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얼마나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 따라서 제가 어렸을 때에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갈 때 저를 시장에 데려가셨습니다. 가면 꼭 저에게 만두와 찐빵 같은 걸 사주셨어요. 또 어머님은 꼭 그렇게 갈 때마다 얘기하셨습니다. 원준아, 길 잃어버리지 않게 나 꼭 잡아라. 그럼 엄마 치마 쫙 붙들고 답니다. 여러분, 그래야 미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찐빵이라도 얻어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진정한 참된 생명, 만족,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오늘 본문 보면 조금은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자막을 또 보시고요. 2절은 확연하게 두 군데로 상반절, 가반절 구분되죠. 무릇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 무릇으로 시작할 때는 내게 붙어 있어. 이제 포도나무 신에 쓰는 게 붙어 있어요. 가지인데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반절은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 즉 농부이신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 2절 상반절에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왜 성경에 자주 나오는가 하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어였습니다. 자, 이사야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여러분? 야, 이 포도나무에서 최고 등급의 포도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사야 5장 4절 보니까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대하였지만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미뇨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따지면 예수 믿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은혜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 얻는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어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진리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탐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예요? 성공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열매를 걷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2절 하반부에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었던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9가지. 네. 이 열매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 박사학위 받아야 얻는 거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가만히 보면 붙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번역하면 뭐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다를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여져 있지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까요?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시련, 어떤 유혹,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을 지켜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한 직업이 암 전문의래요. 그분은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암 전문의는 전도하기가 왜 힘들까? 자, 암 전문의에게는 많은 암 환자들이 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암 진단 받았을 때,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보이는 반응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당신 암 3기입니다라고 하면 충격받죠. 잠시의 충격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에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세상의 시련이 찾아오면 그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말씀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병이든 시련이든 유혹이 오면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힘이 없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전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대처하는 게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말에 전폭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의연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제 생명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살아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의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계시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7절의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놔서 우리는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예? 근데요, 성경의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한번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성경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신경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하면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싶고, 때로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한번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8월 달에 두 분의 장로님, 한 분의 목사님과 함께 베트남 갔다 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한 타오라고 하는 이름의 자매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자매가 소식을 보내왔는데 고향에 가서 엄마에게 전도했는데 엄마가 순순히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은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지난 8월 13일 날 받았으니까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다니까요. 뭐 성경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세례를 줄 때도 얼마나 그 순결한 믿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씀만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니까 세례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전도하니까 먹혀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2절 후반부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2절 자막을 한번 다시 비춰봐 주십시오. 제가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많이.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더 많은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평생토록 맺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2절 다시 보시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깨끗하게 하시는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신대요. 말씀에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어떻게 할까요? 가지치기가 뭘까요? 저는 과일 농사 안 해봤어요. 몰라요. 가지치기 안 해봤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라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군더더기를 없애는 거예요. 자를 때 아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군더더기와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덜어내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현당하면 정말 필요한 것만 원하잖아요. 여러분, 말기암 걸려보십시오. 다른 욕심 다 버리고 건강, 두 번째 가족 사랑,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 이런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원하지 않습니까? 시련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지치기를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열매가 여러분들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잘 붙어 있어서 주님 주시는 귀한 심과 생명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말씀의 열매, 말씀의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